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아픔의 그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주의 선하신 뜻과 그 위로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좀 약간 길지만 읽도록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맞죠? 내가 보니.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의 삶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같이 또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을 화요일이라서 처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생명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생명의 삶이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성경이고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전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고 로마서 앞에 에스겔 말씀도 상당히 묵시적이고 쉽지 않은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도 또 물론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을 초신자들이 읽기를 권하기도 하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은 상당한 깊이가 있고 많은 그런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결코 쉬운 복음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데 오늘 이제 스가랴서도요. 사실은 보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가 상당히 묵시적인 예언들로 앞부분에 8개 그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사실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번에 안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상당히 묵시적인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종말론적으로 많이 연결돼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또 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종말론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보면 뭐 이제 양윤주 목사님 오셔서 뭐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스가랴서를 사실 제가 제대로 설명할 실력도 없고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략적으로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 기억할 것은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면 이 스가랴서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7절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지금 7절은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렇게 하면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언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계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70년의 계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어요. 하여튼 성경은 70년을 이야기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70년이 찼을 때 대부분의 해석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메데 바사라고도 하는데, 어떤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되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회복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땅에 계속해서 남아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이방인들과 혼연을 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을 놓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방해를 받고 성전 짓기가 멈추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열심을 내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게 좌절되고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춰지는데 언제까지 멈춰지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이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재건이 멈춰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임하셔서 멈춰졌던 그 성전의 재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 다리오 왕 제2년부터 성전 재건축이 멈췄던 성전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다가 좌절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성전 짓기를 멈추어진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가랴서는 멈춰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며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세운 성전, 보통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스가랴서에 있는 환상이나 예언들은 상당히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환상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가깝게는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금 짓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환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읽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1장에도 지금 7절에 보면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서 있는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면서 이 한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스가랴서 문맥에서 보면 바로 그 절에서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가랴서 안에서는 천사예요. 천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붉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기에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타고 있으니까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혹은 뒤에 있는 환상들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지만 말은 왕권을 보통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그 당시의 제국들, 어떤 통치하는 왕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제국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로 연결해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백마를 그리스도가 통해서 주어질 어떤 천년왕국,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왕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혼란, 말탄 자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 땅을 짓밟고 그 땅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통치자가 바뀌고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어떤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느낌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화석류 나무의 선자, 그 천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말이 어떤 큰 힘과 권세와 권력을 지닌 자가 타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말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니까. 지배자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타는 것이니까.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평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탄 자들, 그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근데 이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한 말하고 12절에서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70년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내용이나 느낌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평안과 조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아마도 이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로마가 온 세상, 지중해의 모든 연안을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제국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강력한 힘,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힘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70년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간신히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그것을 실패하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멈추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하셨지만 그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더 크게 더하였고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7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뭐죠? 건축하는 목수들이 그 줄을 나무 위에다가 탁 대고 탁 튕기면 줄을 똑바로 긋기 위해서 쓰는 줄. 혹은 벽을 담벼락 같은 걸 세울 때 벽이나 그런 것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그 줄이 먹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을 그들 가운데 다시금 세우시고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첫 번째 환상이 끝나고 18절부터 두 번째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 환상은 뭐냐면 4개의 뿔이 보여요. 이 4개의 뿔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도록 흐트러뜨린 세상의 열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서 나왔던 말들도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사실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들이받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흐트러뜨렸는데 하나님 그 환상 중에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그 대장장이들이 그 뿔을 내리치면서 유다를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발 아래 모든 것을 꿇게 하고 이것이 평화다라고 외쳤던 그들을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두들겨서 그 뿔을 꺾어버리고 유다 땅을 흐트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도 뿔들 막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하여튼 뿔은 왕권이나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뿔은 이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헬라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열강들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뒤에 세상의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미국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 미국의 패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시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우리가 계획하며 하려고 하던 일들이 멈추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끔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그 선한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너무 다양할 수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또 계략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312장 함께 찬양하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좌절과 실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시작하도록,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사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증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내가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환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실패감과 절망과 좌절을 겪고 더 이상 다시금 일어나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와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선하신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들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며 좌절하고 멈춰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부어주시며
그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